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생각과 마음에 충만하여서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하여서 성령님이 일하여서 우리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능히 이기는 오늘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송 살아계신 주 우리 함께 반주는 없지만 가사 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나눌 텐데, 함께 읽기는 18절 말씀, 3장 18절 말씀 한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멘. 오늘은 이제 3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서 2장에서는 이 다윗의 무리들이 이제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 땅을 이제 근거지를 삼아서 유다 사람들의 그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서 다윗이 이제 왕으로 세움을 받고 이제 다윗의 통치가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동시에 북쪽에서는 또 다른 무리가 있었는데, 이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아브넬이 사울의 그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그 사울의 정통성을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그 두 무리가 성장하고 있던 어느 순간에 기브온 우물가에서 그 둘이 만나서 함께 앉았다가 그 아브넬의 도발에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12명씩 24명이 서로 싸웠으나 모두 죽었고, 이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두 무리 간에 이제 전면전이 벌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의 손에 죽게 되고, 더불어 이제 그쪽 다윗의 무리들은 19명의 신복들이 또 죽었습니다. 아사엘과 더불어서. 그리고 아브넬의 무리는 36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죽게 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성경은 이제 다윗의 무리가 이제 점점 통일 왕국을 향해서 다윗의 무리의 그 세력이 승리하고 성장하면서 확장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이제 다윗의 왕이 세워짐을 통해서 다윗의 왕권이 견고해지고 이 강화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져감을 이제 사무엘하 2장에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 2장의 시작은 어떠했습니까? 다윗 하나님을 향한 그 다윗의 물음에서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셨고, 그 응답의 결과로 다윗의 왕권이 이 견고해지는 결과를 맞이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실현시키는 분임을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결과를 오늘 3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구체적이고 아주 쉽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울의 집, 다윗의 집 그 둘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그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구절이 근거가 되어서 이제 두 무리의 세력이 성장과 이제 쇠퇴가 사무엘 하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다윗의 아들들을 언급합니다. 2절에서 5절까지 긴 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낳은 아들들입니까? 2절에 말하기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아들들, 아내와 언급하면서 그 첫째 아들들을 언급하는데, 아히노암의 아들 암논, 아비가일의 아들 길르압, 마아가의 아들 압살롬,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 아비달의 아들 스바랴, 에글라의 아들 이드람 이렇게 6명의 아들들과 또 아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이라는 지명과 함께 이 아내의 이름들과 아들들의 이름을 쭉 이렇게 나열합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성경이 다윗의 무리가 이제 헤브론에서 정착하여서 성장하고 있음을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후반부를 보시면
셋째 아들 압살롬은 엄마가 이 그술 왕 그 달메의 딸 마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다른 당시의 그술 왕국을 언급합니다. 그술 왕국은 갈릴리 그 북쪽과 그리고 골란 고원 쪽에 존재했던 세력인데 그 지역의 딸을 다윗이 결혼하여서 그 가운데 아들을 낳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에는 뭐 고대에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다른 세력과 더 강한 세력이 그 약한 세력과 딸을 주고 받으면서 동맹을 맺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을 데려올 정도의 다윗이 힘을 가졌다는 것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교류도 있었고 다윗의 무리가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서 점점 성장하고 있음을 이 아내와 아들들을 언급하면서 증거로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아들들의 이름이 이제 사무엘 하에서 또 열왕기에서 계속돼서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친절하게도 이제 등장할 인물들에 대해서 이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굉장히 치밀한 것이 이제 오늘 다윗의 무리가 성장을 말씀하면서 이 많은 아들들의 이름이 이제 근거가 되었습니다. 근데 후에는 이 많은 아들들의 이름이 이제 다윗 집안의 혼란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왜냐? 오늘 이제 다윗의 각 아내의 첫 아들들만 이렇게 성경이 명단을 이렇게 공개한 것인데 수많은 이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다윗 죽음 이후에 이어질 그 왕의 계승의 문제 가운데 큰 문제가 될 것을 또 사무엘하 이 아들들의 이름을 언급함으로써 그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제 근거로 또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매우 치밀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말씀의 흐름상 이 다윗 공동체의 성장을 말하는 의미로 성경이 이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6절부터는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갈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다윗의 성장을 아들들의 이름으로 표현했으니까 이제 사울의 집안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을 이 둘의 갈등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무리와 사울 집안의 무리의 그 흐름을 성경이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북쪽에 자리 잡았던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둘이 이제 힘을 합쳐서 다윗을 상대도 현찬을 판에 이제 둘 간의 갈등이 생겨서 이제 결별하게 됩니다. 그 사울에게는 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리스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이 말하기를 이 여인과 아브넬이 왜 통간했냐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사실 여부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집안에서 아브넬의 그 권력이 점점 커짐으로 이 이스보셋이 시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허물을 이용해서 아브넬을 견제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브넬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었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 아브넬이 매우 화를 냅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매우 신기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신 스스로에게 이것대로 되지 않으면 벌을 내리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맹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0절에 말씀합니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처음으로 언급합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 다윗의 왕국의 영토를 이 아브넬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사울의 집안의 사람을 통해서 희한하게도 성경은 역설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루어질 것을 지금 성경이 미리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지도를 보자면 지금 아랫부분 화살표 있는 데가 브엘세바이고 맨 위에 화살표가 단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다윗의 왕국의 영토가 이 넓은 지역까지 확장될 것을 지금 아브넬의 입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 보여주시고요. 이것이 노란색이 이제 다윗의 왕국의 최종 또 솔로몬하고 같이 이뤘던 그 영토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붉은색 부분이 지금 다윗이 헤브론을 근거로 삼고 있는 지역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그 초록색 부분이 그 지금 북쪽에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통치하고 있는 그 영역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 붉은색 영역이 확장되고 확장되어서 이제 브엘세바와 단까지 이렇게 넓은 다윗의 왕국이 형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잠깐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넬이 선포했더니 어떤 이스보셋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 위에 아브넬은 이제 모함도 받았습니다. 그 이스보셋의 모함도 받았겠다. 자신이 내뱉은 말도 있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 말한 대로 될 것을 본인도 감지했는지 아브넬이 이제 다윗에게 두 손 들고 자신을 받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요청에 다윗이 그 요청을 수락을 합니다. 그래서 12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을 받아줍니다. 단 조건을 겁니다. 이제 미갈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미갈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내였었습니다. 네? 네? 못 들어. 네네네네 맞습니다. 사울의 딸. 그래서 아내였었죠, 그죠? 그때 도피할 때 도와줬었죠. 그래서 다윗의 도피 기간에 사울이 그 다른 남자에게 보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미갈을 지금 데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지금 다윗과 아브넬 사이에 언약의 증거가 되게 하고 자신의 아내를 되찾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보셋에게도 다윗이 대놓고 이 조건을 전달합니다. 결국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요구대로 이제 받아들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성경이 다윗의 세력이 이렇게 강화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라고 이렇게 방금 설명드렸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다윗의 무리에 함께하기 위해서 다윗 곁에 왔는데 다윗이 아브넬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검증 작업을 몇 번 합니다. 미갈을 데려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이스라엘 그 공동체 장로들 앞에 그 아브넬을 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넬 자신이 입으로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17절에서 18절을 말씀을 보시면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였음이니라 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사울의 집안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갈등으로 아브넬이 자신의 진영을 포기하고 다윗의 공동체에 이제 합류합니다. 사울의 집안의 몰락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몰락하는 세력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 그 아브넬의 입을 통해서 다윗 공동체, 그 다윗 왕국의 흥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10절에 보시면 그 왕위는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그 넓은 영토를 그의 입을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18절 우리가 계속해서 읽었던 말씀, 그곳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라고 이 선포가 그의 입을 통해서 계속 다윗의 흥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세력이 이렇게 되어질 이 엄청난 결과를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그 주체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는 주체입니다. 10절에 그 아까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그 영역을 말하기 전에 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라고 시작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사람을 위하여 맹세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그 합한 자에게 스스로 맹세하시고 또 약속을 주셔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그 약속을 받았고 또 여러분이 동일하게 그 약속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그 피를 흘리면서까지 값을 치르시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피와 맞교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피의 값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대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도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그 지체를 사랑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피와 맞바꾼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 아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하는 시간이 돼서 또 예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어떤 당연한 행동이니까 그 시간이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의 그 의무와 책임을 말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하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와 맞바뀐 존재라는 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앞에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가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오늘 성경에서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중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도 어김없이 그것을 하는 주체를 성경이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18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김없이 성경은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이것을 이루시는 이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체가 된 일은 그 결과는 결국에 형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형통이라는 것은 오늘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생이 포함되어 있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브넬은 요압의 동생을 죽인 자였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고 원수의 그 다윗의 원수인 그 사울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다른 왕을 세워 다른 세력을 만든
장 본인이 바로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브넬이 자신을 받아줄 것을 요청했을 때 거절하거나 복수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다윗은 그런 아브넬조차도 받아들입니다. 사울까지도 받아줬는데 뭐 아브넬 정도는 애교 정도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수시로 겪게 됩니다. 결국에 다윗은 아브넬의 그 존재를 받아들입니다. 아브넬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접근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아브넬의 요청에 너그러이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그의 존재를 다윗의 공동체에 함께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지금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넬이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윗이 구원할 것을 베냐민 사람들의 귀에 이야기했고 그것을 들은 그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온 베냐민의 사람들이 다윗이 그렇게 할 것에 찬성하고 동의해서 결국에는 그 여호와가 주체가 되어 다윗을 통한 그 구원함을 그들이 선하게 여겼다는 것을 지금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갔음을 지금 19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브넬이 헤브론에 왔고 다윗은 그에게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아브넬의 입을 통해서 성경은 다시 한번 이 다윗의 공동체가 이 강성하여짐을 21절에 오늘 정한 21절의 본문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수요일에도 마음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었는데 오늘 21절에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야기하기를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윗이 마음에 품었던 것, 그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왕국. 그래서 다윗의 그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성경에서 제시되는 것입니다. 그 모형이 하나님의 다윗의 왕국이 완전치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한 모델로 오늘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다윗이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하여서 여러분 환경 가운데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품었던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다윗에게 그 마음 가운데 약속을 주셨고 그 마음을 품은 대로 잘 관리한 다윗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세워져감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다윗처럼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 우리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것은 이 다윗이 마음에 품었던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여러분들이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요동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에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마음은 늘 파도칩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잔잔한 호수같이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염려와 근심, 또 분노와 억울함에 지배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에 우리의 이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우리의 어그러지고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라고, 또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되어지도록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